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들으시면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7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새찬빛 미니스트리라고 한국어로 치시면 그 내용이 그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같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앞에서는 아, 라멕과 가인과 라멕의 족속의 부패함에 이어서 이제 셋의 자손들도 세상을 닮아가지고 완전히 부패하고 포악함과 또 악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는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다 악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또 당대의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도 보면, 롯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계속 악한 것을 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상했더라.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변질이 되었더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사실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뛰쳐나가면 되는데 그냥 그 악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마음이 점점 상했더라. 마음에 변질이 오고 신앙이 약하게 되어졌더라. 그런 모습이 되죠. 우리도 우리가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악한 소굴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안 좋은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뛰쳐나와 가지고 건강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악한 세대 속에서도 건강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가 그,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속에, 바닷물 가운데, 물고기가 사는데 고기를 잡아가 해를 쳐보면 그 고기가 짜지가 않죠. 그런데 소금 비율이 바닷물은 3.5%가 소금이고, 그리고 물고기 몸에는 그래도 소금은 좀 있습니다. 1% 정도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기를 잡아보면 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그 소금기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물고기가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필터가 있어가지고 필터가 그 소금기를 다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만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물고기 자체는 짜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우리도 세상에서 끊임없는 악한 소식, 어, 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아가미를 가지고 우리가 필터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세상에 악한 것들은 다 건져내버리고 우리 속에는 아주 선한 것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믿음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부정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주님께로 우리 몸에는 오직 좋은 것으로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걷어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상황은 일어난 것이지만 또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점점 눌러가지고 우리 속에 독한 기운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아니면 지적하는 참소의 소리를 듣거나 또 상황이나 사업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가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쭉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적고 악한 생각이 적고 낙심하는 생각이 우리를 다 젖어버리니까 우리 전체가 그냥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러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어두운 기운들이 다 밝은 기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뭐 월드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가 남아공정들은 뭐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거뜬하게 32강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1대 0으로 저는 바람에 지금 경우의 수가 남았습니다. 3위 12명 중에서 12국가 중에서 8개국은 올라갑니다. 8개국은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8개 중에서 5인가 이제 이래 돼 있어가지고 3명만 더, 세 나라만 더 우리보다 골득실차가 올라가면 이제 32강도 못 가게 되면은 진짜 이제 홍명보험은 이제 난리가 나게 되겠죠. 근데 저도 그 남아공 하는 경기는 보게 됐는데 완전히 그 보고 나면 기분이 딱 잡쳐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두운 기운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 축구가 내 인생 전부가 아닌데 내 마음이 어두울 필요가 없다. 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뭐 전혀 생각도 없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또 허탈할 것입니다. 허탈한 그런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함이 어두운 기운들이 기도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어두운 기운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몸에도 부작용이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나아가면서 이 물고기가 아가미로 필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를 새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아침마다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문제를 바라보면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다 필터를 해야 됩니다. 필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폐역하고 포화감이 가득한 노아 시대라 할지라도 노아는 아마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시고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빛교회도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보면 흰 담배라고 하는 그런 쪽제비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애가 털이 너무나 눈과 같이 희기 때문에 그 유럽의 왕족들이 흰 담비를 잡아가지고 자기 망토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애가 얼마나 깨끗한지 더러운 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비가 밖으로 딱 나오면 문 앞에 숯을 이렇게 막 뿌려둔다고 합니다. 시커먼 숯을 뿌려두죠. 그리고 나서 사냥개가 담비를 막 쫓아가면 집으로 막 도망가려고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앞에 숯이 있는 것입니다. 시커먼 게 있으니까 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짐승이라서 내가 도저히 숯에는 내가 발을 디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생명을 걸고 돌아서 가지고 사냥개하고 막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된다고 하지요. 정말 우리가 순결한 신부와 같이 이 흰 담비와 같이 세상의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에게는 내가 생명을 걸고 죽더라도 이 부정한 것하고는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면서 앞에서 1장에서 8절, 1절에서 8절까지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리라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결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노아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경고의 말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반드시 주고 난 이후에 심판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될 일은 돌이키고 또 멈춰야 될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두드리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그 음성을 선지자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내 마음에 이런 부담감을 주시는구나.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때 돌이키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다가는 결국은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보니까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설마 하늘에 해가 쨍쨍하고 비라는 개념도 없던 그런 때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재앙이 있으리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정말 어떻게 그런 심판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이거는 꿈과 같은 일이라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이런 온 땅이 한번 물에 젖어 있어서 그럴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이
고고학 자료로도 나오죠.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그 축복의 말씀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도 자기에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이죠. 조이란 말이죠. 조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스라림, 비트네스. 그 인생에 생채기가 많아가지고 마음에 막 상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트네스, 스라린, 이 인생을 보면 참 내가 참 쓰라린 인생을 살아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돌아보면 정말 내 인생에 고생뿐이 없고 그냥 슬픔과 눈물밖에 없었고, 내 인생에 빛을 본 적이 없고 내 인생에 기쁨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비트네스를 가지고, 쓰라림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쓰라린 인생에도 빛을 비춰 주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그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는 그 나오미가 내 인생은 쓰라림이야, 내 인생은 아무런 기쁨이 없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서 유지 사위를 두게 되니까 인생의 마지막 물질적인 걱정은 다 사라지고, 과부두리가 가가지고 무슨 노력을 해서 나머지 인생 먹고 살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룻이 나오미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사위가 부자가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룻이 손자를 낳으니까 손자를 보면서 마지막에 손자를 보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가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해서 이 애가 커가지고 너 남편이 되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는 결코 나를 따라오면 애를 낳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와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와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머물게 되니까 상상하지도 못해 그냥 나오미가 마지막 노년에 손자를 보는 기쁨을 안게 되어지고, 미래의 걱정은 없어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어, 믿음의 조상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온 인류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전혀 축복이 일어날 수 없는 비트네스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이풀하게, 기쁨으로만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내 질병이 도대체 치유되어질 수 있을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말라기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이 부어있는 사람은 이 시간 손으로 그 부어있는 자리에 손을 얹을 때 붓기가 다 빠지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허리에 아픈 질병이 있는 사람은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췌장암이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췌장암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췌장암에 손을 댈 때 하나님께서 췌장암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내가 땅을 멸하리라 하늘에 홍수를 내리리라고 하면 40일 동안 끊임없는 비가 내려서 온 천지를 심판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이뤄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셔츠한빛교회도 너무나 열악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신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모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여 준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이 노아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산에다가 배를 짓겠습니까? 배를 짓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짓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150m까지 되고 높이가 15m까지 되는 이런 배를 120년 동안 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원도 필요하죠. 또 밥도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배를 어떻게 지으려고 하면 자료가 떨어질 때도 있었고 또 지나가며 오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Are you crazy? Are you crazy?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가 있게 되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준행하다가 포기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기하지 아니고 120년 동안을 끝까지 준행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갔더니 이 목사가 아무리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와 같이 질병은 다 치유되어질 것이고 마른 뼈가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고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아침 기도에 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기도의 분량이 차고 믿음의 분량이 차고 때가 이르매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매 때가 될 때까지 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그 선행이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아무런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120년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마라의 인생에서 나옴이 조이풀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새찬빛교회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그 악하고 포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니 밖으로 나와서 뛰어날뛰는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지어나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매 이루어질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